지난 주일은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가 부활주일로 지키는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는 그 장면과 처음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 관한 말씀, 그리고 이제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셨을 때 있었던 그런 말씀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첫 번째 사건 이후에 또 다른 행적들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행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의 이야기가 딱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최초 복음서로 알려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좀 일찍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이 마가복음을 보면 빈 무덤에 있던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예수께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전해주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이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있지만 이제 이 뒤에도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있지만 괄호 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의하면 실제로 11제자가 이제 갈릴리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이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지상명령을 듣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주님은 내가 너희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에 내려가서야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서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사람들이 그 시신을 훔쳐다가 숨겨놓은 것 아니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지나가고 있었겠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동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만나서 이제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갔는데 거기에 있던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들도 우리도 이렇게 길을 가다가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우리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베다니에서 승천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여기에는 이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갈릴리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점에서는 누가복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에서는
7 제자가 갈릴리로 내려가서 고기를 잡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이런 일치하지 않는 이런 기록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많은 혼돈을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니 여기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선 이렇게 얘기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냐? 믿을만한 것이냐? 뭐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 저자들, 기자들이 자신들이 이해하고 또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부분을 기록했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똑같은 장면들을 가지고서 똑같이 기록을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구분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어떤 환경, 그리고 지식, 그 사람의 글 쓰는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성령께서 감동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능력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질 때, 누가 같은 경우에는 의사라고 하는 관점으로 환자들을 고치거나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린다거나 이런 데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행적에 대한 각 복음서에서 이제 기록되어진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뭐냐 하면 갈릴리로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것인가, 이 차이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갈릴리에서 만난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고, 누가는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이 7명의 제자들만 등장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어쩌면 11명의 제자들이 행동을 통일하지 않고 어떤 이는 베드로를 따라서 고기를 잡으러 갔고 어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로 내려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게 될 거야 라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 중에 몇 명이 지금 갈릴리로 내려와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에서 그 제자들을 만나게 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 베드로가 이제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고 하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가겠다고 해서 결국 배를 타고 나가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리면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다 어부 출신이라는 게 재미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이 갈릴리로 와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이 사람들이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만나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너희들 갈릴리 가서 고기 잡는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일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을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그 제자의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쨌든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적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야말로 어부 중에 프로예요. 프로, 베테랑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갈릴리 어느 쪽에 가면 어떤 고기, 제 의림지에서 예전에 낚시를 해보니까 그 다리 밑에서 낚시를 하면 붕어가 요만한 것들이 잡혀요. 근데 보트장 쪽으로 한 20-30m 가까지 잡으면 붕어가 요만한 것들이 잡혀요.
그리고 또 저쪽 길 건너 지금은 뭐 그 소나무만 이래 있잖아요. 그 밑에 가서 잡으면 잉어들도 잡히고 뭐 잡히는데 뭐 잔챙이들도 잡히고 큰 놈들도 잡히고 막 섞여서 나와요. 저도 거기에 뭐 맨날 가서 살았던 사람이 아닌데 잡아보면은 여기는 유치원이고 여기는 중학교고 여기는 고등학교고 이런 거예요. 크기가. 그러니 베드로나 이 어부들은, 이 어부 출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어디 가면 어떤 고기가 잡히고 얼마나 고기가 잡히는지 다 꽤 차고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리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결국 빈손만 남게 되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무튼 밤이 새도록 헛수고만한 제자들에게 이제 바닷가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뭐 좀 잡은 게 있느냐라는 말씀이시죠. 이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말을 거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이때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게 될 것이다. 어이없지 않습니까? 사실 제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입니다. 전문가예요. 그런 그들이 밤이 새도록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들을 총동원을 해서 고기가 그동안 잘 잡혔던 장소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물을 던져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쪽에 그물을 던져봐도 안 잡히고 저쪽 가서 그물을 던져봐도 안 잡히고 그때 당시에 배가 서 있을 때 오른쪽이라고 그물을 안 내려갔겠습니까?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배의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물을 던진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없던 물고기가 그물이 내려질 때 순식간에 그 그물 안으로 그냥 확 몰려들기라도 한다는 말일까요? 우리가 밤새도록 뭔가 수고를 하고 애쓴 피곤해서 눈도 뻘겋게 충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만 나 이제 빨리 들어가서 자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 저 가서 그물 한번 더 던져봐라고 했을 때 과연 던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피곤해 죽겠는데 철수해서 집에 가서 잠이나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보통 우리 사람들의 심리예요. 더구나 지금 제자들은 아직 이 말을 하는 이가 예수님인지 눈치를 채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제자들이 그 말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그물에 걸렸던지 그물을 들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생각났을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입니다. 요한이 눈치를 채고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벗었던 겉옷을 들쳐 입고는 바로 물로 뛰어내려서 헤엄을 쳐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90m 정도, 100m 정도 되는 거리가 됩니다. 단숨에 헤엄쳐 나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비슷한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배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나시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고기가 그냥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올라와서 다른 배를 불러서 그물을 건졌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 이후에 그와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 사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물고기를 잡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명, 그들의 사명, 즉 사람을 취하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들이 수고해도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그 고기였었는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다 보니까 고기가 잡히게 되는 것처럼 그 사실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순종의 중요성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이 빠진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짓말에 불과한 거예요. 제자들은 고기잡이에 있어서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첫 번째 만났을 때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상황이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못 잡는다는 거예요. 고기에 곧자도 구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치고 피곤했겠습니까? 오늘따라 왜 이럴까? 그런 그들에게 배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아니,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한다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는 이 물고기들이 펄떡펄떡 배 위로 그냥 막 끼어 올라와가지고 여기 그냥 자동적으로 쌓이는 게 더 기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왜 힘들어 죽겠는데 밤새도록 그물 내렸다 올렸다 팔 뻐근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걸까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초기 사역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주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실 때는 말씀이 먼저 내려지고 또 주님은 그들을 보면서 순종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배 위로 물고기가 그냥 막 올라와서 그냥 쌓이게 된다면 거기에는 순종이 필요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없는 기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기 지금 이 시스템 에어컨 이래 있잖아요. 이제 여름엔 또 시원해질 거예요. 겨울엔 따끈따끈해지고 어느 분이 이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목사님 제가 이거 하고 싶어요 하고 이제 헌금을 하셨어요. 근데 작년 연말쯤에 제가 어느 권사님한테 권사님 복사기 한 대 그냥 칼라로 좀 사서 교회에다가 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기꺼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가격이 좀 비싸니까 그냥 교회 재정하고 섞어서 해서 그냥 하시겠다는 거. 이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일만 남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막 이렇게 쌓아주는 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없는 기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엉뚱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고 소용없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정말 누가 생각해도 어리석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래서 그런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도 안 잡혀서 이 정말 온 바다를 샅샅이 뒤지듯이 이곳저곳 그물을 다 던져봤는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진다고 뭐가 달라져? 어떤 장면이 생각나시나요? 불뱀이 와서 사람들을 물었어요. 구리를 뱀으로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매달아 놓고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랬더니 그거 쳐다본다고 뭐가 달라져?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과 쳐다보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아 정말 피곤하네. 이 말 한마디가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확 녹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성적인 생각은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깊으냐 낮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어리석게 보이고 소용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대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신 적이 있잖아요. 겨우 100세 때 겨우 얻은 아들, 이 아들을 그냥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축복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잘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확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시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밤새도록 경험과 지식을 다 동원을 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의 한계를 보게 되었던 거예요. 아무리 머리를 쓰고 예전의 기억을 되살려서 잡아보려고 했지만 힘만 빠지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이제 막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것이 베드로의 마음을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예수님을 위한 일보다 내가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는 일을 하겠다. 그랬던 것 아닙니까? 왜 그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그나마 베드로가 자신이 있었던 일이 뭐예요? 물고기 잡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정말 새롭게 살아보려고 해도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열심히 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셔도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도 그 정도는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 교만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이 싹 빠질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다 소용없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말 믿음의 지혜를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난 후에 순종하지 말고 미리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순종하십시오. 완전히 망하고 난 다음에 믿겠다고 하지 말고 망하기 전에 믿으십시오. 그게 믿음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라도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을 때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또 보게 된 세 번째 교훈은 물고기가 있는 곳에 그물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잡지 못한 물고기가 어디 있어? 이 사람들이 왜 물고기를 못 잡았습니까? 물고기가 없는 곳에 그물을 내린 거예요. 밤새도록.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물고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저 멀리 있지 않았었어요. 그냥 오른편에 있었어요. 그런데 내리는 곳마다 물고기가 없는 것을 피해서 던진 거죠. 정말 재미있는 거는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낚시를 해보면 옆에 사람은 열심히 잡는데 그 옆에 사람들은 막 승질만 내고 있어요. 선생, 배 좀 똑바로 대주세요. 막 이래요. 안 잡혀요. 옆에 사람 막 2마리, 3마리 건져내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하루 종일 막 진짜 새벽에 새벽에 나가가지고 오후에 3시, 4시까지 고기를 잡는데 거의 10시간 정도를 고기를 잡는데 7시 정도부터 진짜 어떤 사람은 3, 40마리, 50마리씩 잡는데 2, 3마리 뿐이 못 잡는 사람들도 있어요. 햇빛 내렸는데 그 자리에는 고기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바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문둥병에 걸렸던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속된 표현으로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집에서 나와보지도 않고 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래라. 그러면 고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만 그냥 그 사환을 통해서 시종을 통해서 전달하게 했습니다.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보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구정물도 이런 구정물이 없어요. 그래서 화를 내죠. 내 고향에 가면 이거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 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나보고 이 더러운 물에 들어가라고? 내 이놈을 당장. 그때 지혜로운 신하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시키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될 판에 요단강에 가서 씻어서 이 몸이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그 말 순종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나아만이 엘리에사의 말대로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었어요.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몸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지 않았습니까? 문제의 핵심은 물이 얼마나 깨끗한가가 아니라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아만처럼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깨끗한 물을 찾고 내 생각과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 구부러뜨리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를 내더라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경험들과 내가 익혀왔던 지식들을 버리고 우리 곁에 서 계시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귀를 열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주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결국 물고기를 잡는 옛일로 돌아갔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실패를 탓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의 중요성과 또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는 우리에게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주님께서도 못자국난 손을 내미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봐도 실패했다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과 같은,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시작하시는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그물을 던지심으로 새로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 그날, 주님께서 이미 그곳에서 제자들이 먹을 수 있는 떡과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밤새도록 허탕을 치는 모습을 보시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정말 저희들도 그 제자들처럼 내 살아오는 그러한 생활 방식과 내 생각과 나의 경험과 어떤 지식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부러뜨리고 내 고집대로 살아오는 그러한 순간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저희들의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피곤에 지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저희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이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저희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놀라운 이적 속에서 이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